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정말 중대한,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한 공적인 사역을 사실상 마무리하시고 이제 영광으로 가는 길,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시는 순간이거든요. 이 중요한 장을 제대로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건데요. 먼저 순수한 헌신과 아주 교활한 속임수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볼 거고요. 또 오해받으신 왕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왜 예언대로 눈이 멀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심판할 궁극적인 기준이 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 그 시작을 여는 이 장면은요, 뭐랄까, 빛과 어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순결한 경배와 배신으로 가득 찬 위선이 한 공간에서 딱 마주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정말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두 마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쪽에는요, 마리아가 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정말 순수한 경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겉으로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고 아주 그럴듯하게 걱정하는 척하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가 사실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 당시 보통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유다의 눈에는 이게 그냥 돈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마리아의 이 진실한 헌신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요,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를 보면서 시기심과 증오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는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이 예언을 좀 보세요. 이 일이 있기 무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오되 나귀의 어린 수나기 위에 앉아서 오느니라. 왕이 어떻게 오실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내가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약속된 메시아, 너희의 왕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오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분을 왕으로 불렀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호는 결국 헛된 기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 우리가 이걸 경륜적 전환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여기서 사실상 막을 내리고요. 이제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계기가 참 놀라워요. 몇몇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죠? 유대인들이 환호할 때가 아니었어요. 바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그분을 찾으러 왔을 때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이제 복음이 그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거라는 그 신호탄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알의 밀 비유를 드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걸로 설명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알 하나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한 알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생명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열매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여기서 들린다는 건요,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승리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봤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엄중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께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사법적인 눈멈이라는 정말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계속되고 완고한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9절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그들의 불가능, 믿을 수 없었던 상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결과였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류 없고 권위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개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엄숙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마지막 날에 무엇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설교,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기까지는 은혜의 초청이죠. 하지만 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심판할 최종 기준이 뭘까요? 인간의 생각이나 종교적인 전통, 혹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있습니까? 부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바로 그 말씀이 당신과 저를 심판할 것입니다.